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인데 7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 이게 되게 좀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자, 그러면 이 말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동사, 명사, 형용사, 동사할 때 동사예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행동 중에서도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는 구하라는 명령이고 찾으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한다가 아니에요. 구한다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서인데 이거는 구하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느낌이 아니에요. 구했으면, 기도했으면 이런 게 아니라 이죠. 그 어떤 느낌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지나가는 소원, 내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줘도 말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라라고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명령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 이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이에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인격이고 주는 분도 인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일 첫 번째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다. 그게 상식이고 진리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제 손과 발을 못 쓰니까 침상에다가 매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야, 지붕이 그렇게 허술하냐. 옛날에 엄청 허술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나무 가지로 잎사귀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급하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셨냐면, 야, 너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아니면 지붕을 파손했기 때문에 돈 물어내라. 아니면 여기 지금 줄 서 있는데 네가 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 제일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간절함이잖아요. 기도를 꼭 하고 싶어요. 그냥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거 예수님께 제일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알아차렸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네 혈류병이 고침받는다 했어요. 이게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이거든요. 성경에. 부정하면 나 돌아다니면 안 돼요. 바깥 출입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 모인데 오면 사람들을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부정타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접촉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께 접촉을 한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옷자락만 만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는 자격도 안 되고 부정한 여자가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한 게 아니라 너 정말 믿음이 있다. 12년 동안에 못 고쳤는데 고생 많았다. 돈도 다 쓰고 아주 그냥 생활도 다 망가졌는데 즉각적으로 치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고치는 데 더 바빠.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자에게 기도 응답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돌아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삐져가지고 간 게 아니라 왜 인종차별하냐고 사람 차별하냐고 그러고 간 게 아니라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가 개라고, 그러니까 부스러기 달라고, 부스러기 안 주면 안 간다고, 그래서 부스러기를 줬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고 개라고? 나보고 너는 가난한 여자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국에 보면 짐승들이 많은데요. 그 누떼들이 이동하는 게 장관입니다. 소떼들이 수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마라강을 건너서 마사이 마라에서 세렝게티로 이렇게 케냐에서 탄자니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그 이동을 안 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풀 먹을 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예. 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는가 하면, 야, 대장이 말하기를 풀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풀 찾아서 어디로 가야 돼. 이러면 다 굶어 죽는 거야. 예? 미리 가야 돼요. 미리 가야 돼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인터넷에서 날씨를 봤더니, 주간 날씨를 봤더니 이번 주 내내 비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서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그런 거 옛날에 인터넷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장마 예보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장기 예보를 했다가 틀리면은 이제 막 소송 걸리고 야단 나거든요.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이게 먹을 풀이 없으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당장에 한 달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해가지고 확률이 몇 프로이기 때문에 가고, 이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살아남거든요. 왜냐? 비구름의 냄새를 맡아서 한다 하더라고. 비가 여기 오다가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비가 지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에 비가 안 내리니까 풀이 자랄 수 없으니까 풀이 자랄 수 있도록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세렝게티 가는 거예요. 그 가는데 갈 때 구름이 보여서 가느냐. 비가 올 때는 비구름이 보여요. 먹구름이 보여요. 그건 비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그 비구름의 냄새를 맡아서 간다고. 그 얘네는 본능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비구름의 냄새를 맡는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내일 굶어 죽으면 되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소떼보다 못한 거예요. 병이 났는 거야. 너 죽는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지. 그건 아니죠. 이 세상에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내가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며? 이거는 완전히 역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거예요. 한참 너 재밌게 놀았어. 놀다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대답하면 왜 그러면은 애는 계속 놀아요. 자기 볼일 봅니다. 대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 불러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엄마가 주방에 있는가, 안방에 있는가,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가 찾겠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방에도 소리가 안 나. 두드렸어, 노크했어,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 쾅 열고 들어가죠. 예? 문 쾅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엄마 불러서 대답이 없는데 잘 있겠지. 이건 애가 아닙니다. 애 늙은이지. 그리고 엄마도 대답을 할 때 애가 찾는 거예요. 엄마 두 번 세 번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는 거야. 방 안에 있으면서 문을 두드려 대답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문 부시고 들어오겠지. 그건 엄마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빨리 표시를 해줘야 되지.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문 막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야 뭐 이래가지고 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왜 열어줬을까? 반가운 친구니까. 두 번째,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하니까 나쁜 놈이라서 열어줬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한밤중에 자는데 그 친구들 다 깨워가지고 무슨 친구가 반가워서 한밤중에 반가워 친구가 이렇게 문을 열어줍니까? 그건 정상 아니에요. 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니까 괘씸하지만 할 수 없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네.
과부가 원한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장 찾아가가지고 막 자기 하소연하는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돈밖에 몰라.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침내는 이 원한을 풀어줬거든요. 왜 풀어줬을까? 첫 번째는 자기 양심이 돌아와서, 두 번째는 이 과부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 죽겠으니까.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뭔 양심이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강력하게 내가 지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찾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좀 해야지 좀 하니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이 탄현로가 있는데요. 이 앞에는 지금 대우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를 지었어요. 자, 이게 지금 도시계획이 언제 된 건가 하면 90년대에 고양시에 한 50만 평을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탄현동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풍동도 있고, 그 다음에 중산에 이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양동도 있고, 굉장히 여러 군데를 지구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랬더니 여기를 교회 때문에 왔는데, 교회를 못 짓는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야. 그래서 이 아파트가 서야 되지 교회에다가 함부로 먼저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90년대 이래, 90년대. 그래서 이제 시에 찾아간 거야. 그 시에 찾아갔더니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구, 말도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리고 찾아가서 담당자 만나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안 되잖아요. 사격장 때문에 얘가 질 수 없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국장을 만나야 돼. 국장 만나서 왜 안 되냐? 이러면 또 이제 말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한 2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국장님도 바뀌어. 그러면 담당자는 또 인수인계를 하는데 또 이 국장님은 보고를 받는데 잘 몰라. 그러면 90년대에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가서 국장님한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민원이 이런 게 있는데 이 벌판에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지금 아파트가 안 지어지고 있고 교회가 건축을 하려는데 이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아, 그런 거였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국장님 가서 브리핑을 해서 업무를 인수인계해 줘야 돼. 그러니까 난해했다 그러면 난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시장을 만났어요. 그때 강 시장 만나가지고 면담 요청을 해서 오라 해서 가서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이제 이러죠. 그러면 점점 이제 소리가 높아지겠죠.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굉장히 인자하시잖아. 그분 전공이 뭔지 아시죠? 고양시에 오래 사신 분 다 아십니다. 문과 쪽에 그런 걸 했습니다. 국문과인가 뭔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손가락, 10손가락이 있는데 이 10손가락 중에서 어디 깨물어서 하나만 아프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 있는데 이 길 밑에는 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길 위에는 허가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느 한쪽만 해주면 안 되고 다 같이 깨물어서 손이 안 아플 때 그때 다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인자하신 말씀을, 덕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분노가 폭발한 거지. 제가 성깔이 있습니다. 성깔이 있는 데 가서 그랬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다 안 된다 했는데 국방부에서 이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안 된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건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이쪽에는 된다. 왜? 300m인가 이 거리에서 볼 때 여기는 허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인공지능 아파트예요. 그래 된다 한 거예요. 여기는 가능하다 한 거예요. 근데 시에서는 저쪽에도 될 때 다 같이 허가를 내주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되는 쪽의 거를 안 해주고 안 되는 거를 되게 해가지고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불공평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해주는 게 공평이고 되는 거는 되는 대로 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래서 10손가락이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했더니 화가 나서 막 얘기했죠. 그때 이제 시장님이 일어나서 바쁘다고 가시는데 도망가시는 겁니다. 분위기 험악해지니까 거기 배석했던 담당자가 일어나서 저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함께 갔던 우리 사모님이 손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이거 왜 안 해주냐?
사경정 때문에 안 해준다. 아니 그러면은 주택지 조성지구 사업 지구 지정을 할 때 국방부에서 되는 걸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해야지 될 똥 안 될 똥 하는 거를 왜 이거를 지구 지정해가지고 집도 못 짓게 하고 교회도 못 짓게 하느냐. 사유권 재산을 이렇게 제한시켜 놓고 모르겠다 그거죠.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얘기죠. 등등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조건이 다 바뀌어가지고 대구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여기 될 때 8층 아파트를 여기다 분양을 했거든요. 90년대. 지금 여기가 분양이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했어요. 그랬는데 8층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조건을 2층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2층짜리를 지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사기 분양이 됐어. MBC PD 수첩에 나왔어요. 여기 유명한데 여기가요. 유명한데요. 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열 손가락 하다 제가 가서 막 뭐라 했잖아요. 300m 밖에는 되는데 우선이라도 해달라. 조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짓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지으면서 이 인강지능 아파트 시행사에서 붙어가지고 지은 거예요. 지금은 뭐냐? 25층 허가 났어. 그때는 2층도 안 된다 했는데 2층지라 했는데 8층도 안 된다 했는데 지금 25층이 났어.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막 그 시에 가서 막 보챌 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황 권사님이. 이 황 권사님으로 말씀하시며 지금 전주에 가 계시는데 이진일 장로님 모친 어머니세요. 근데 이렇게 키가 커요. 그래서 장로님이 큰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고양시청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 그런 기도는 안 까먹어. 그 많은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 기억 하나도 안 나. 근데 그런 기도는 기억나는 거예요. 와, 정말 가슴이 시원하죠. 네,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많이 무시당했지 몇 년 동안에. 그렇지만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깝긴 한데 그래도 이게 기적입니다. 교회가 쓴 게. 아멘? 네. 기도를 정말 좀 열정적으로 해라. 근데 우리의 기도가요, 굉장히요, 이렇게 좀 소홀하면 어떻게 됐냐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근데 위로 하늘에 올라가는데 이 기도가 그냥 대충대충 시큰둥하게 해버리면 얼음덩어리로 변한대, 얼음덩어리로. 네, 얼음덩어리로 변하면은 무거워서 땅으로 추락을 해.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구하고 그 다음에 찾는 걸 안 하는 거야. 엄마가 대답이 없어. 알아서 계시겠지. 알아서 계시긴 뭐 알아서 계셔요. 찾아야지. 찾아야죠. 정말 이렇게 도시계획 이런 거는요, 잘 몰라요. 뭐 공남, 뭐 지구지정,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시민,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가서 해보면요, 그냥 한두 번 오다가 만대요. 근데 우리는 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아니 교회를 지으러 왔는데 교회를 못 짓게 하니까 또 가서 물어보고 언제 되냐고, 경기도 심의 통과했냐고, 국방부에서 통과했냐고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끈질기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몇 번 오고 안 오는데 왜 계속해서 오시냐고. 계속해서 오는 사람이 주인이지. 기도 뭐 잘난 게 없어요.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 좀 하다가 왜 그만두냐고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너무나 냉해가지고 얼음덩어리가 어떻게 위로 올라갑니까? 예?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서 드려야 되는 건데 너무나 얼음덩어리니까 무거워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겠냐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고요. 배고픈 사람이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핍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궁핍함에 대해서 알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게 진짜 겁나는 거예요. 다 건강검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국민 의료공단에서 다 하라잖아요. 다 하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부르지도 않아요. 젊은 사람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괜히 돈 낭비예요. 근데 40대 되면 뭐 하세요? 50대 되면 뭐 하세요? 60대 되면 뭐 하세요? 이게 있는데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옛날에 같으면 이러잖아요. 아, 뭐 소화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아, 뭐 위가 좀 안 좋나 이랬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의사가 명이긴 하지만 경험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판단은 내리는데 지금처럼 못 하거든요. 지금은 뭐가 안 좋아요? 내시경 봅시다. 그래서 싹 집어넣어 버리면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서 말하는 사람도 좀 막연하지만 대답하는 사람도 좀 막연한 거예요.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거는 위험이네요. 이건 위암이네요. 위암적인 몇 개를 딱 나온다니. 그거 가서 일단 간에 검사가 들어갔다 하면 겁나죠. 다행스러운 거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아니 안 가야 되는 거지.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궁핍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에 있어서요, 어떤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모르면요, 그냥 태평입니다. 그런데 알면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사고 그러는데요, 세월호 때 수학여행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누가 알았는가요? 몰랐죠? 그거 알았으면 그 수학여행 왜 갑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곡성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막 저기 할 때, 그 홍보하고 한 곡성군의 공무원이 막 이렇게 신문에 소개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분인데, 야근을 하고 이제 집이 광주 북구였는가 봐. 곡성군 공무원인데. 그래서 퇴근을 한 거예요. 야근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고 아들하고 아빠 왔다고 마중을 나간 거예요. 아파트 앞에. 그랬는데 그날 그 시간에 그 아파트에서 그 동에서 청년 하나가 투신해서 뛰어내렸어. 근데 부딪혔어 그냥.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사망한 거예요. 부인 아들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일어납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근데 그건 남이니까 그렇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갈급함을 알아야 되는데 뭐 안전사고 그러지만은 사고가 안 날 때는 항상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서 보면 그게 나라고 할 때는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직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일을 장담을 못해요. 지금 흔히 말하는 신의 직장, 옛날에 신의 직장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신의 직장이라 하잖아요. 사업 중에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이게 변합니까? 사업이. 네? 만약에 삼성에서 반도체를 안 했으면 오늘 삼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계속해서 설탕만 팔았으면 뭐가 되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돈을 많이 가진 재벌들도요. 재벌들의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게 되면은 미래가 있는 거고 안 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개콘에서 되게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요새는 뭐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수년 전에 소는 누가 키우냐고 이런 말 했죠.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은 기도를 해야 돼. 세상에 살고 있지. 여긴 천국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을 바라시는데 기도는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잖아. 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를 하지만은 아니 아파서 죽는 놈이 기도를 하지 멀쩡한 제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예?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거지 당신이 기도해달라고. 남편 중에요. 부인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는요.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낮에도 캬바레가 있습니다. 일산야급회 가면 그런 거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가라는 뜻인가요? 기도하러 가는데 왜 가지 못하게 하죠? 기도하러 가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아니, 미련하게 밤새면 뭐합니까? 기도해서 잘 되면 그만이지 뭐하러 밤을 새요? 예? 기도는 내 몫이에요. 기도를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당신이 하라고. 기도는 엄마나 하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당사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당사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천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천안이 뭘로 유명하죠?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천안은 삼거리예요. 네? 그래서 일로 가면 충청도, 절로 가면 전라도, 이쪽으로 가면 경상도, 그래 삼거리 아니에요? 방향 트는 데 따라서 전혀 번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호두가 제가 유명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왜 여기 일산으로 이사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왜 그 직장을 갔냐고. 결혼을 왜 했어요? 평생 살 사람이 결혼했는데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10년 하라 해요. 10년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중대성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하지만 결과가 돌아오는 것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선한 길로 잘 인도해 주시면 결혼 잘했다, 직장도 잘 갔다, 이사도 잘 갔다, 잘 됐다 그러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만사불통이고 구덩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 해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옳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이 옳은 겁니까? 이 선택이 옳은 겁니까? 이 말이 옳은 겁니까? 이 행동이 옳은 겁니까? 이것이 최선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복이 있는 길입니까? 묻고 또 물어야지. 아이가 놀다가 대답 안 하면 엄마를 찾아 나가는 거지. 우리 엄마 안녕히 계시겠지. 엄마 집 나갔거든.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영적인 면에서는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낮잠이란 게으름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 더운 지방에서는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산책을 하는데 여자를 봤어. 남자를 봤으면 탈이 없는데, 여자를 봤는데 여자가 또 예뻐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전쟁 나가 있거든요. 정말 다윗에게 충성하는 아주 훌륭한 군인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라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다윗이 바세바를 궁궐로 불러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그게 영적으로 시험 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막 간접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그 욕심이 나중에 욕심이 잉태하면서 죄를 갖고 제가 장사하면서 사망에 이른다 했는데 그 시험거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왜 산책을 그 시간에 나가서 그걸 봤냐 그거야. 그냥 눈 감고 있지. 예? 그래가지고는 그게 나중에는 이게 불같이 이 시험이 번져가지고는 다윗 개인만 아니라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느꼈고요.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건강의 문제나 우리의 장래의 문제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한가하게 안심하게 앉아가지고 안 해도 되겠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냥 내가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턱없이 모자라고 잘못된 생각이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 이 기도가 얼마나 쉽고 우리에게 얼마나 잘 맞는 옷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일상생활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하고 관계 있는 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떡 주세요. 밥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를 말하면 엄마 밥 주세요 그러죠. 근데 성경의 표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밥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10절에 생선이라는 것은 반찬이에요. 밥만 못 먹으니까 생선도 먹었으면 좋겠다 얘기죠. 그러니까 생선도 달라 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라는 뜻이에요. 부모.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밥 주세요, 생선 주세요, 떡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러면 주지 않느냐. 이건 당연한 순리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질문을 던지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 합니까?
그거는 부자지간이 잘못된 거예요. 예? 엄마하고 모녀는 굉장히 친하고요. 부자는 굉장히 친해서 끊을래 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밥 먹읍시다. 당연히 하는 얘기지. 왜 오늘은 밥이 없어요? 햇반이나 먹어라. 일단 간에 밥 먹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남한테 가서 구걸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호수공원 자주 갈 때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 핸드폰을 빌려야 되잖아요.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하나를 찍었어. 누굴 찍었겠어요? 핸드폰 좀 빌려줄 사람을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같아. 근데 한 두세 시서 몰려서 오더라고. 그래서 손에 핸드폰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전화 좀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내가 제일 만만하게 본 거예요. 맞죠?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두세 시니까. 그랬는데 뭐라냐면 지금은 전화가 안 돼요. 난 그때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뭐 약정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통화 시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말 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매우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시간 지나면 전화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면 그렇게 발랄하게 지나가는 애들이 그 남는 통화를 왜 잠깐만 전화하자는데 그걸 안 빌려줬을까. 굉장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은행에 돈 빌려러 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 찾아가가지고 이번에 나 승진 좀 시켜주세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옆집에 가서 뭐 좀 달라고요? 안 줍니다. 어려운 겁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달라 합니까 이거를. 예? 그 병원 가서요 의사한테요 돈 주고 진료를 받는데요 말도 잘 못해요. 왜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려고 하면 됐어요 나가세요. 말도 못하고 나온다니까. 그렇잖아요. 안 어려운 자리가 어디 있냐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거는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무슨 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아빠가 말하기를 이번에 수학시험 80점 맞아라 했더니 에이 때려쳐 안 해요. 내 길가면서 다 들었거든요. 예? 아버지가 아들하고 도대체 말 못할 게 뭐가 있으며 아버지가 거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길 게 뭐가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가깝고 믿음직한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 아버지 하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는데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아버지하고 원수가 됐거나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아버지에게 민폐를 안 끼치려고 작정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아버지 찾는 아들을 좋아하지. 그래도 자전거 사달라고 하는 아들을 좋아하지. 내가 돈 벌어서 자전거 살 테니까 두고 보세요. 이거 앙심 품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거 어색해하거나 이거 나하고 체질이 안 맞는, 기도하는 게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은요 진짜 이상한 체질입니다. 예? 기도하고 이렇게 부탁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타고난 체질이에요. 우리가 안 되겠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타고난 거예요. 우리는 자족자존이 아니에요. 자립자존이 아니에요. 뭔가 모자라고. 그래서 사람도 사람인 그러면 둘이 살아야 되고 최소한 둘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셋이 살면 셋이 살수록 유리한 거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20억이면 중국 확 누를 수 있어. 니들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면 중국이 꼼짝 못하네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말 못하는 거야. 싸워도 지지, 경제 보복에도 지지. 우리가 이길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지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거는 그렇게 체질적으로 안 돼가지고 나는 말 못한다고, 그거 싫다고, 어색하다고. 그건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 중에도 그런 거죠. 밥 먹자, 생선 달라, 계란 달라. 이거는 뭐냐면 식탁의 문제예요. 여러분 식탁에서 긴장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들이 식사할 때 긴장합니까? 긴장할 거 없어요. 엄마 오늘 반찬이 뭐예요? 아 그건 물었다가 얻어맞았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하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병났어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메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무슨 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거 윤동주의 시나 말이야 누구의 이런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기분이 나쁜데 왜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아멘. 일상생활 속에서 숨쉬고 밥 먹고 그냥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를 다 공개하고 거기로부터 공급받는 거,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MBC에서 5월 달에 다큐 중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요인이 42세 됐는데 미국에서 강제 추방돼가지고 한국에 온 신성혁이라고 하는 남자 42세 홀트에서 입양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미국으로 갔는데 그 양부모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아이를 학대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입양을 파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길거리로 나오게 되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근데 원래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시민권을 줘가지고 입양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안 됐는데 막 갔대. 그때는 홀트 책임도 있죠. 우리 정부 책임도 있죠. 정식 입양이 돼야지 보내는 거지. 이 시민권도 없고 족보가 없는데 어떻게 막 보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 변해가지고 나가라 하니까 나갔는데 무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불법 체류가 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40년 넘게 살았어.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야. 생김새는 한국 사람이지. 근데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재판받게 돼서 나가라는 거지. 내곡합니다, 미국이. 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버림받아서 한국을 떠났는데 미국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양부모한테도 버림받게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버림받은 거예요. 그걸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왔어.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만났어. 그래 어머니가 장애가 있고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야 네가 미국에 입양 가서 잘 살아라 라는 뜻으로 보냈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미안하겠냐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눈물을 막 쏟으면서 하는 말이 성혁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네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했어. 잘못했어. 우리 부모의 한계가 있거든요. 부모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비슷합니다, 다. 부모의 능력이요, 전능하지가 않아요. 자기 자식도 못 거두는 게 부모의 현실이에요. 네? 다 명품 사주고 싶지만 명품 못 사준다니까. 고기를 못 먹어서 그랬습니까? 야, 니들 먹어라. 엄마는 고기를 잘 못 먹어. 잘 먹어. 그냥 양보한 거지. 못 먹으니까. 없었으니까. 부모의 능력이 너무나 한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의 성품이 완전히 도덕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부모 중에 사기꾼도 많고요. 막 도박에 물든 사람도 많고요. 형편없어요. 부모를 모델링으로 해가지고요. 나 따라오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몇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부모의 그 시간성이요. 너무나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막 할 때는 막 힘이 나가지고 애들 막 이렇게 업고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했지만은 꼬부라지고 병들면은 부모가 자식을 얹혀서 하는 거예요. 신세를 질 수밖에 없어요. 병원을 모시고 가야 돼, 자식이. 그게 부모 현실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위치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의 판단과 지혜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데 육신적으로 사는 동안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주고받는 것밖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울타리가. 근데 이 울타리도 정말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다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자에서 아들로 자녀로 받아들일 때는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자녀된 양육을 입양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주거나 하나님이 판단이 안 돼가지고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는 몰라. 미련해서 안 하든지 고집이 있어서 안 하든지 무시해서 안 하든지 하여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부모 없으면 고아거든요. 고아에게 있어서 유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부실한 부모를 만나면 자녀들도 부실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부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완전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그러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입장이 달라져서 우리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란 얘기죠.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교회를 나올 때는 뭔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오죠. 내가 하나님 믿게 되면 뭔가를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맞죠. 맞아요. 하나님도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줄 수 있는 조건과 통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내놓으라고 어떻게 내놓을까? 구하면 내놓는다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잘 되길 바라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도 인격이고 그 응답하는 분도 인격이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갖고 자동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된다고.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나 10년 다녔다고. 기도를 안 했는데 10년 다니면 못 얻죠? 30년 다녔다고. 30년 다녔는데 기도를 안 했으면 그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았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 교회 장로라고. 기도 안 하는 장로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며 기도 안 하는 권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요? 구하는 것이죠. 우린 다 아이예요. 다 아이예요. 그래서 보채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것이 기도 응답받는 처음이자 마지막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우리 사경회로 부흥사경회로 모이는데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주제는 기도해서 응답받자예요. 기도합시다. 기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좋겠지요 라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해서 불량품이나 하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구하고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생동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드라마를 잘 만들죠. 재밌잖아요. 30회, 40회를 하더라도 막 뒤에 보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섬겨나가는 기도 생활 중에서 오늘 1회 끝나고 2회 끝나고 10회, 20회, 30회 됐는데 왜 그거에 대한 흥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기도 응답으로 살아왔어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아들하고 먹고 거기서 힘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하는 우리들도 힘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 기도의 관계, 응답의 관계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그 약속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